신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는 영국 교회의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어린 시절부터 이 히브리어를 터득했고 옥스퍼드 대학교 다니면서 많은 지성을 쌓고 매일 성경을 읽으며 경건 운동을 했고 또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이 영성훈련과 또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특별히 또 감옥에 있는 자들을 방문하여 선행을 행하는 선교 지망생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미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중 자신이 타고 있던 그 배가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폭풍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함께 배를 타고 있었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거센 풍랑과 파도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교 지망생인 자신은 죽음이 두려운데 어떻게 저들은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자신은 죽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라는 것을 그 상황 속에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런던 올더 스케이트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회도들이 모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그날의 경험을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올더 스케이트 길에 있는 한 모임에 매우 마지못해 참석했다.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서술하는 단락에서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 나의 죄를 가져가셨다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것이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어지는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19세기 최고 설교자로 뽑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16살 때에 한 평신도의 설교를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시골교회 한 평신도 설교가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어린 스펄전을 주목하면서 여보게 주 예수를 바라보라. 주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메시지를 찾겠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져서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 이 구원의 확신이 믿어지는 이 거듭남의 체험은 각 사람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롭고도 은혜로운 체험입니다. 사람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절히 주님을 찾다가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핍박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거듭나지 않고 다닐 수 있습니다. 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니까 거듭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당까지 왔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여 나의 구주를 영접하지 못하여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비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진리에 이르러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너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무덤으로 사람이 있으니 이리는 찾아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납비여 우리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남다른 종교적 열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됐다라는 뜻인데요. 나는 이들보다 더 구별돼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지도자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오늘 말합니다. 여기서 지도자는 사내들인 공회원을 의미하는데요. 이 기관은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의 정치적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란 사람은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요, 정치 지도자로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2절 말씀 보시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에 율법에 정통했다라는, 그리고 나는 율법의 선생님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마치도 웨슬리가 거듭나기 전에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떨었던 것처럼 항상 자신이 무엇인가 마음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종교 생활을 하지만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종교적 열심을 가진 자였고 지도자였지만 타인들이 볼 때는 정말 훌륭한 신앙의 선생님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랍비여 이렇게 부르는데 이 랍비라는 건 선생님이여 라는 의미입니다.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걸 보면 그는 종교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서 그래도 선생님인데 체면이 있으니까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젊은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이것을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니고데모와 같을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직분을 받았고 교육도 받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이런 것을 제대로 확신이 없고 내적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신자라면 저는 원래 믿음이 없어요 라고 솔직하게 오픈할 수 있는데 직분자가 되면 장로, 권사, 목사 이런 직분이 받으면 이런 자가 솔직하게 저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도 그것을 숨기면서 포장하면서 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채 자존심과 사회적 신분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선생님이요 라고 하면서 주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위선을 벗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묻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내면을 비춰보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 앞에,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정말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신앙에 고민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도 모르게 점점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물어보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니고데모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나는 일이다. 거듭나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한국에도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근데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 찬양이 있듯이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우리 born again이라고 말하죠. 나는 born again 크리스찬입니다. 여기 외국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거듭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기본적인 의미는 위로부터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겹게 보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직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전혀 알아들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너 거듭나야 돼. 너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 거듭나야 돼.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고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지, 거듭나야지, 위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거듭나야 되는 일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편에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다시요. 인간의 편에서, 내 편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좀 더 열심을 내게 됩니다. 제가 위니펙에서 살 때 저희 집으로 가는 길에 무슬림 사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슬림의 어떤 라마단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매일 금요일 밤마다 얼마나 차들이 많은지 그냥 드라이브 웨이로 기도하면서 가나 봐요. 얼마나 줄이 그냥 꽉꽉 차 있는지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무슬림들은 일터에서도 시간만 되면 성전인가 동쪽을 향해서 그쪽을 향하여 성전을 향해서 엎드려서 일터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그들에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갑니다. 알라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노력을 잘하고 기도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만 자기가 알라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그리고 알라가 나의 이거를 받아서 내가 진짜 죽으면 알라가 나를 받아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은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종교를 보십시오. 불교는 1000번 절을 하고 공을 들이고 또 그런 행위들을 열심히 해서 하는 이유는 그런 공을 쌓아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면적 사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나의 열심으로 시작된 구원은 내가 열심히 할 때는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 열심이 조금만 떨어지면 내 구원 잊어버려. 알라가 날 싫어하겠네. 내 열심으로는, 내 지극정성으로는 천국까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동시에 구원의 확신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면 자기가 믿음이 좋아진 것 같고 그래도 신앙이 하나님이 날 받아줄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자신이 낙망하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질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받았구나 해서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이 터널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인간의 열심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룬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다 이루어놓으신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살아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 행위로 난 게 아니라 주님의 행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열심히 종교적 열심히 있어도 그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믿음의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태어나는 은혜가 있을 때에는 믿음의 눈이 열려갖고 그때는 거듭나기 전에는요, 땅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어려운 일 생기잖아요. 사람만 찾아다닙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어떤 길이 있을까? 근데요, 거듭나서 영의 눈이 열려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하늘이 보여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도와줘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늘 매사에 원망과 불평과 불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가나안 땅의 그 거인 족속만 보았지만 믿음의 두 사람은 하나님이 그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백성들을 다 멸하시고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그들이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10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 거인 족속만 보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약속이 보였기 때문에 이 믿음의 두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은 상황인데도 반응이 다르게 나오고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거듭남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은 기본적으로 씻음을 의미하는데요. 회개하고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것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세례로 표현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물을 이렇게 뿌리거나 물 속에 잠겨지는 일을 보셨을 겁니다.
자, 물 속에 원래 잠기는 거 침례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내가 물에 들어갔을 때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다시 씻음받고 죽었고 내가 다시 물 위에 올라올 때는 이제 주님과 연합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게 이 세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그 사건은 인간 예수는 이제는 죽고 예수님이 올라오시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는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을 이루시는 예수로 사역이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물은 속죄를 의미하고 성령님은 죄사함 회개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동행하시면서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속죄는 단번에 이루어지만 그 거듭나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회개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그리고 동행해야만이 속사람이 변화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물과 성령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 보시면 아주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물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물로 씻었다. 그리고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자, 이 새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26, 27절은 성령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의 나의 옛사람은 거기서 이미 죽었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영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옛사람은 죽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과 새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옛날에는 육신이 시키는 대로만 행했습니다. 죄의 유혹이 오면 그냥 죄가 끌려가는 대로 살았지만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시면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가 싫어지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정과 소망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36장 27처럼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옛날에는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왜 교회는 와서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그리고 왜 이렇게 교회는 재미가 없어? 그리고 육신의 일을 할 때는요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영적인 얘기를 하면요 눈이 감깁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 반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거듭나면요 육신의 일이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룩한 사모하는 열정이 그 안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막 달려드는데 사실 그거 얻고 나면요 허무해요. 야, 이 차를 내가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 얻어보면요 그거 유효기간 한 달밖에 안 갑니다. 근데요 영적인 건요 눈에 안 보여요.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막 살아요. 근데 죽음의 문 앞에 섰을 때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죽음 앞에 섰을 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도와줄 인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모든 것은요 사실은 썩은
동아줄이에요. 썩은 동아줄. 언젠가 끊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금 동아줄은요, 예수님이세요. 그건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결코 모른다고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시니 우리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은요, 우리를 용서만 해준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물로 씻어준 뿐만 아니라 성령을 그 안에 부어주셔서 이제는 다시는 옛사람같이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물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깡패들도 압니다. 깡패들도 진짜 예수님 만나면 거듭난다는 거 알아요. 어떤 분이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 깡패분이 예수님 믿고 거듭났습니다. 근데 옛날에 지었던 죄 때문에 다시 수감이 돼갖고 감옥 생활을 하다가 나오는 날입니다. 출소하는 날인데 목사님이 그 형제를 이제 거듭난 형제니까 그 깡패였던 형제를 만나려고 그 앞에 쫙 가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시커먼 차들이 쫙 깡패들이 오면서 이렇게 그 형님을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깡패들이 목사님한테 오더니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네. 그랬더니 아이고 가슴을 치더래. 이제 끝났다. 우리 형님은 이제 갔구나. 깡패들도 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거듭난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 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속죄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미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느냐? 사도행전 19장에 그렇게 묻지 않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더욱 확실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할수록 신앙생활이 따분해지고 점점 종교적이며 화석화되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신앙생활의 아주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초 위에 집을 건강하게 세워야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종교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믿는 사람에게는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래에 하나님 나라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부르셨다는 걸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입으로 불리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자도 다 들어갑니다. 네. 자,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오는지, 이게 어디서 부는지, 동풍인지 남풍인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람은 소리로 그리고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에 바람이 분다는 것을 모르고 못 느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게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잡혀지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이 존재한다는 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믿어지고 나를 불러주신 게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이렇게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서 삶의 방향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성령을 부어주신 사람들은 분명히 그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 우연이 아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 14절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에서 배를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아멘. 자,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 그 사막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 무리들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그 추위 속에서도 주님이 불 기둥으로 그 텐트 진영에 임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발걸음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넓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는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 넓은 길도 있는데 좁고 길이 협착하고 어려운 길로 막 인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때 불뱀들이 사방에서 나와서 백성들을 막 물어서 이 뱀의 독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런 은혜들을 막 날마다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갖고, 눈에 보이면 만나가 오면 때로는 즐겁고 매출하게 오면 좋다가 또 배고프면 하나님 원망하는 이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니까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이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우리를 살려주세요, 모세에게 기도합니다. 부탁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대에 달라고 했습니다.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탁 두고 뱀에 물린 자마다 저 노뱀을 보면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해독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것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내가 만든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방법, 곧 노뱀만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노뱀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해독되는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적, 지성적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저걸 바라본다고 내가 살아나? 말도 안 되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 말씀을 믿고 노뱀을 바라본 자들마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며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방법을 그냥 믿고 바라본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방법을 주셨지만 이것을 믿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뭐 이게 말이 되겠어? 하나님 뭐 이런 방법을 주셔서 우리를 놀리는 거야. 그리고 그 말이 마치도 미신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 붙잡혀서 이것은 아니야 라고 한 사람은 아무리 구원의 그 방법을 주셨다 할지라도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거기서 죽게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노뱀이 이렇게 하늘에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가 높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뱀에 죽어가는 사람들,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면 사는 것처럼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라는 것을 마음의 진심으로 믿으면 그에게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그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동기를 한번 살펴보면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자기 새끼를 사랑합니다. 저는 이게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리 그런 초식 동물도 새끼가 맹수한테 잡혀먹게 생기면 뿔로 들어받고, 용감하게 그냥 사자를 대적하면서 그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도, 타락한 인간도 자기 자식이 아플 때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인가 다 헌신하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끔 내어주고 우리를 그 아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절규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절규 소리를 외면하시고 그 아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고 또 우리 오늘 목사님이 처음에 멘트도 했지만 우리의 인연은요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의 인연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주님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거듭나는 게 필요해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믿고 거듭나는 은혜를 내가 받고 있는지 그 확신 속에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이 초대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